안녕하십니까. 이반석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MZ세대를 위한 설교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설교에 대해서는 누구나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두 권 정도 설교에 대한 책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저도 설교에 대한 책이 찾아보니까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아주 오래 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는 목사님 설교가 아주 신선해졌어요 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 대구센터에 정갈래 목사님이 제게 선물로 주신 정장복 교수님의 설교학 개론을 읽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태국의 장인식 선교사님이 선물로 준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그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참고로 읽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한글 MZ세대의 제자 양성을 위한 포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 시간에 MZ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해서 질문을 제가 하나 올렸는데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MZ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주일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가운데 한 3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세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메시지를 전하라입니다. 외조카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저희 누님의 딸인데 공부를 꽤 잘해요. 걔가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부터 제가 중보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화여대에 다녔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발 연희센터 목자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말씀 공부를 하도록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걔가 재학 중에 말씀 공부를 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졸업 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돼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카가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어요. 정말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믿는가 보다 감사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돼서 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연하게 그때 조카가 참석한 예배의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한 사람의 영혼, 특히 한 양이 주일 예배에 처음 참석한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과 망설임과 주저함과 두려움, 그런 것이 혼합된 가운데 결단을 하고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놀라운 그런 결단이요, 또 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은 그 양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기존에 하던 대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살짝 아쉬움을 느꼈던 것은 그 내용이 너무나 좀 길어요. 그러니까 신세대들은 시간이 30분 이상 넘어가고 한 40분 정도 되면은 아무리 은혜로운 것도 반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한 20분에서 25분 사이를 넘지 않으면은 신세대들은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정말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생애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양이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이 메시지를 듣고 다음번에도 또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줬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신세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신세대가 이 메시지를 듣고 정말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그러한 간절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목자의 심정을 받으시고 그 신세대 MZ세대의 정말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원고를 준비해야 되는가, 또 원고를 보고 읽는 식으로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조정민 목사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분은 설교를 하기 전에, 단상에 올라가기 전에 계속해서 설교문을 고친다고 해요. 아주 완벽하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단상에 올라갈 때는 그 원고를 가지고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쓴 원고 내용이 다 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원고 내용이 빠지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원고에는 적지 않았는데 다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정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볼 때, 원고를 의지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구어체가 되고, 또 이 시선을 그 메시지를 듣는 그러한 분들과 마주치지 않기 때문에 전달감이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원고에 의지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설사 우리가 원고를 가지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원고를 읽는 것처럼 하지 않고 상대방과 교감을 하는 것이죠. 교감을 하면서 대화체로 호흡을 맞추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좀 편하게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가능하면은 설교 시간에는 그 설교를 듣는 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가능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설교를 하기 전에는 그 전에 이제 1대1로 말씀 공부를 다 해요. 그리고 또 예배 시간 전에도 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1대1을 한 사람들은 아주 깊이 있게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설교를 들어보면은 저희들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보면은 몇 절을 보십시오. 이게 1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1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5절을 보십시오. 또 20절을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해서 뭘 보십시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너무나 반복이 되고, 또 특별히 알고 있는 내용을 또 얘기하면은 사실은 설교의 신선함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다 1대 시간에 배우고 또 교독을 하면서 다 읽은 내용인데 왜 그것을 또 얘기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능하면은 1대1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를 세세하게 하지만은 설교문만큼은 요절 말씀에 기초해서 그 요절의 한 말씀 아니면 두 말씀이 깊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화를 사용하든지, 또한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그런 내용을 전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MZ세대에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는 내용을 또 듣는 것은 사실은 듣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이것은 다 아는 내용인데 또 굳이 이렇게 설명을 지루하게 하는 것은 이 신세대, 특히 MZ세대에는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메시지 전하기 전에 저희는 특송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런 특송을 들으면서 또 마음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또 어떤 설교자들은 그 앞에 아주 은혜롭게 찬송을 부르고 또 이제 그걸 통해 은혜를 받으면은 설교가 이렇게 잘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뭐 설교하기 전에도 벌써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특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데 보면은 뭐 다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특송 시간이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보면은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정말 돌아가면서 이렇게 준비된 특송이 있으면은 예배에 또 설교에 또 은혜가 더 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생각에 기초해서 MZ 세대를 위한 설교를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배려라고 봅니다. 즉 전하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듣는 사람을 배려하면서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가 힘이 있고 또 전달력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